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일이 언제죠? 17일이에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희서와 지민이가 대입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두 딸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왜 누군가는 합격하고 왜 누군가는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왜 누군가는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까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누군가는 갑자기 큰 병이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는 더 힘들어지게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성공 때문에 자만하다가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실패로 시작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한 가지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방법이 다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든 실패를 만났을 때든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영원한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어제 정선희 씨가 간증을 했어요. 개구먼 정선희 씨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 들어도 좋은데 어제 간증만큼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정선희 씨가 어떤 분이죠?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더라고요. 저는 그 남편과의 문제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아빠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로 술주정뱅이가 돼서 온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아빠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상종하지도 않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정선희 집사더라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만 10개월 만에 이 남편이 재정적인 문제로 그만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화살을 이 여인에게 돌립니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어제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승리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패배가 더 매력적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승리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패배가 더 매력적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로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1장에서 8장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은 쏙 건너뛰고 12장부터 16장 사이를 또 말씀을 전해요. 저도 그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전할 게 없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배척을 받는 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열쇠입니다. 열쇠로 열어야 자물쇠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금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멸망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반드시 구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셔서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 즉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솔직히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실패하긴 했는데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한순간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저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어진 것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겁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줄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지면서 이방인이라는 도미노를 친 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11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를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상업의 요충지 고린도로,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미국인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스데반이, 빌립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12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창에 찔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부터 28장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사람까지 찾아서 잡아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지성과 학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직업, 자기 학문 다 포기합니다. 자기 모든 과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전도자가 되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먼저 찾았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처럼 화를 내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밀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던 청년들이 결사대를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귀를 막습니다. 눈을 막습니다. 아예 믿으러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정신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유함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요 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멍 뚫린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죠? 먼저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 구멍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막아 놓으면 이방인들이 걷잡도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전도 방법으로는 10년, 20년 해야 겨우 몇 사람이 전도할까 말까. 아니, 요즘은 아예 전도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제가 받는 전화가 뭔지 아세요? 왜 이런 거 여기도 함부로 갖다 놓냐고 이런 전화를 받아요.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전화가 오는데 요즘은 왜 이런 걸 교회에서 갖다 놓냐고. 다시 한번 그럼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목사님이시죠? 다음에 또 이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향해서 억장을 놓습니다. 요즘 이런 세대가 됐어요. 전도가 안 돼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이스라엘 생각할 때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다는 것, 우리의 감정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를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모든 이방인들과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내 민족 내 고륙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다고, 이방인들을 내가 섬기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발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고, 아멘. 실패한 내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 같아요. 그들 중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찢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동포인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듯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그렇게 물불 앓가리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Why not?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사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진데 지금 당장 그 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서 힘차게 주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최후 승리만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나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늘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지금까지 계속 실패의 연속이십니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말미암아 실패를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외쳐도 내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I can do. Yes,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헬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뭘 들어보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힘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전도단 캐치프레이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I will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산증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핵심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한 폭의 그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덮여 있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번쩍하더니 세찬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급기야 거센 파도가 바닷가에 서 있는 바위를 삼켜버릴 듯이 달려듭니다. 이런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위 뒤에 구멍 안에 갈매기 한 쌍이 파도와 비를 피해서 들어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요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갈매기들은 물에서 고기를 잡아먹느라고 온종일 날아다니며 일하다가 이제는 바위 안에서 고요히 쉬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날씨가 제 아무리 사나워도 바위 안에 있는 갈매기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 갈매기들은 안전합니다. 그 갈매기들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결코 평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도무지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정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나는 그 어떤 외로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재의식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재의식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진데 어차피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정선희 집사 간증을 보니까 말미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써왔는데 그 성공이 됐으냐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리고 닥치는 것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온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이죠. 성공을 가장한 실패에 불과한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살아왔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제 간증하는 모습 말미를 보니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